자,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증인과 주님의 손의 권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8번째 주제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는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점검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1번 말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죽음으로 정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죽음으로 정리하라. 네. 자, 이제 어제까지 이집트에서의 그 세상, 이집트 세상, 이집트란 나라와 세상은 이 죽음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점검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 땅은 이 이집트란 세상과 이 세상은 정말 끝내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절대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을 죽음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430년 동안 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살게 했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서 자식들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집트로 삶의 환경을 바꾸셨을까? 그것은 물론 그 당시 상황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큰 대국, 먹거리가 풍성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성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성경에는 400년 또는 430년 또는 4세대, 4세대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왜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 갔는데 또 이렇게 이집트에서 살게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또 가게 하나? 언뜻 성경 모르는 분들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아브라함 때도 들어갔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함께 살았고요. 자, 왜 그럴까? 그것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이 사람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좀 늘리는데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긴 결정을 하신 거죠. 창세기 4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70명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15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약속의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거고 거기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며 살 것이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받을 거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먼저 요셉이라는 선발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 구원을 위해 내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당시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런 여차여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왕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그건 무조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 수가 아직 뭐 7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 장정 20명 이상의 숫자가 여자들 노인들 빼고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합치면은 뭐 한 300명 이렇게 되겠죠. 300명 이상.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계획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어둠의 땅이죠. 이 땅이 어둠의 땅, 이 세상살이를 하나님이 일부러 시키시는 거예요. 실상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세계 제국이고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기도 하고 이곳에서 그 이곳에서 개 짐승처럼 살아보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완전히 다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꿀을 빠는 곳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죠. 그러나 거기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정말 노예 같은, 정말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이런 저주받은 땅에서 사단 마귀를 통해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과 공고를 주님께서 겸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공고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6절 시작. 가데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멘. 자, 그래서 이거 이제 400여 년을 성경은 4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거죠. 100년. 100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세대가 몇 년이냐 이걸 성경적으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얕은 구약에서는 100년을 1세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언하는 것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그 세대를 한마디로 그 세대에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연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 무화과 잎은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언제 생긴? 1948년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죠. 나라가 없는 이 백성들이 영국이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줘버렸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영국이란 나라가 그 땅을 주고, 이해가 되죠? 영국이 왜 줘요? 남의 땅을, 지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니들 써 가져. 다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이스라엘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 영국이 뭡니까? 영국의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 때 본 거지 영국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열방들이 서방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돈을 줘가면서 유지하고 핵무기로 거기다 배치해놓고 모든 중동 국가들을 딱 대치하면서 있느냐? 이스라엘 써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독립이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영과 생명 차원에서 그들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뭐 50%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이잖아요, 거기. 그들이 거의 실권을 다 잡고 있고 정치 경제 다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항상 100% 미국과 서방과 같은 노선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GNP가 우리보다 거의 높은데도 계속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빚의 나라거든요. 그들의 빚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1년 예산의 그 30%, 35% 정도를 이자만 갚는 것입니다. 이자만.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는데. 그런 나라가 1년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이스라엘에 기부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상한,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데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궁금해하는 분들은 뭐가 하나 비연해지면 너희 대 그때 내가 오리라 하는 그 세대를, 이 세대가 어떤 분들은 30년 아닐까? 그래서 한동안 1948년이니까 어떤 1세대를 뭐 30년으로 볼까? 뭐 아니다. 70년으로 보자. 그래서 한때 70년은 2010년 되잖아요. 2018년, 2019년. 그래서 뭔 이상한 단체들이 다 주님 재림이 뭐 2018, 19년 막 온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 근거로 이 1세대를 말한 거죠.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면 언제? 1948년이니까 아니, 언제죠? 2000? 48년이죠. 2022년이니까 한 26년 남았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뭐예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이미 예수의 보혈의 복음은 일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서는 것입니다. 3의 성전이 서고 나서 이제 가증한 물건, 그 우상들이 우상들이 설 때부터 이제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정확하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가 보니 이들의 인구수를 재보니까 몇 명이다? 60만 명이 좀 넘어요. 근데 대략 60만을 쓴 거예요. 나중에 인구수를 또 보니까 더 늘어나는데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 뭐 50%로 보면 120만일 것이고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이 뭐 그 당시에 뭐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잖아요. 대여섯 명씩 낳기 때문에 또 노인들 합치면 제가 볼 땐 300명이 좀 넘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로 늘어난 거죠. 그 당시에 300만 명은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수가 쉽게 말해서 1940년대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20억. 지금 80억이니까. 그런데 1920년도 20억이었는데 그 전에 이건 뭐 언제죠? 그건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300만 명이라는 것은 큰 국가와 같은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를 하나님이 큰 수를 이룬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들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린 세계관, 인생관이 다 우린 새롭게 다 이제 우리가 다 조정이 된 거예요. 이곳에서 육과 혼의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은 아들들이 될 혼의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며, 그렇죠?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정비례잖아요. 혼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들의 수가 많아지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뜻과 무관한 세상과 사람은 죽음과 사망으로 마치는 절망이라는 것을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청과 훈련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가서 죽음과 사망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진심으로 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버리고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점검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그 마지막 점검을 자기의 죽음으로 끝내는 건데요. 그 죽음을 끝내는 어떤 율례와 규례, 어떤 하나님의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걸 실제로 이들이 행하게 하죠. 자, 자신의 죄의 핏값을, 자신의 죄의 값이죠. 자신의 죄의 값을, 그 핏값을 예수님에게 돌려라. 예수님에게 돌려라. 자, 여러분 그 밑에 천천히 봐요. 천천히. 시작. 이집트인들은 장자들이 직접 죽는다. 이집트의 장자들의 정체는 희망과 소망이 아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마치는 절대 절망이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집트인들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절대 절망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방법은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량 제물과 연합하여 인생의 삶을 죽음으로 마치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양이 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자, 이제 장자가 죽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죠. 인류의 멸망. 죽음과 사망과 그래서 멸망, 절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과 세상이란 것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해도 이집트 사람은 모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장자들이 찌가 끊어지고 멸망해야 맞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이들을 번성하게 했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과거는 뭐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줘가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에 들어왔으면 약속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약속대로만 살면 됩니다.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 죽음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멸망하는 길을 이제 피해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것이 뭐냐?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양과 염소 중에 수컷들 중에서만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그 가족들의 수를 계산해서 그 가족들의 수를 대신해 계산해서 한마디로 그 양의 수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명인지 그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명확히 안 돼서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왜 그러냐면 이것을 피를 문설주에 문에 바를 뿐만 아니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부모님, 부부, 애들까지 해서 한 8, 9, 10명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린 양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조그만 양이겠죠. 이 한 마리가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 2마리를 잡을 것이고 또는 뭐 사촌 이렇게까지 뭐 2세대가 한 집에 살았다. 그럼 막 10명이다. 뭐 양 한 마리 어린 거 이만한 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3마리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것은 수를 계산해서 이제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을 준비했다가 그날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깨끗한 것으로만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 양은 뭡니까? 이 염소는 이 가족들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양입니다. 아멘. 이 가족들의 모든 죄, 한마디로 죄 때문에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근데 그 죄의 값을 이 양이 다 치룰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런 양을 그 가족의 숫자에 맞게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양이라고 합니다.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이제 구약 때부터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양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피해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피해갈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율법의 죄와 복음 앞의 죄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아주 깊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뭐예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쉬우면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물론 심판을 했죠. 율법의 심판의 정죄, 율법의 심판의 정죄와, 잘 들어요? 율법이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재판을 하고 나면 정죄를 하는,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정죄가 선고를 한 거예요. 율법은 재판을 다 끝냈다고요, 여러분. 계속 율법을 어길 때마다 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뭐다? 죄인이라는 거지. 재판, 정죄가 죄인이야. 근데 복음을 어기면 재판이 끝나는 거야, 그것도. 그것은 뭐다? 심판이라고 해요. 그 심판은 형벌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미. 알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죄인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긴 죄인은 끝났어요.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인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1번, 율법의 죄에 정죄된 죄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죄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예, 그건 뭐요? 율법의 정죄 속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복음이 더 옳다라고 여기서 그걸 넘어가거나,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신뢰하고 신봉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정죄를 받는 거죠.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시죠. 멸망하지 않죠. 영생을 얻죠. 그 다음에 17,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어야만이 뭐다? 믿어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할 얘기를 깊은 그 내막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으면,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좀 거칠기도 하고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해서 계산을 잘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조금 부족하니까 난 싫어서 다른 데로 가서 그냥 옛날대로 할래. 계산을 좀 잘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계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어떤 지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냥 내가 마음 편한 데로 가서 믿음 생활 해야지. 계산을 잘 해봐야 한다는 거지.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가 오늘 사실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뺨을 3번을 때려도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누구 뺨을 때리고 절대 그럴 성격 아닙니다. 새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절대. 물론 그분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늘 잘하세요? 계산을 여러분 정말 계산을 잘하세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로마서 8장 3절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냐고요. 계속 짐승 잡아서 되냐고요. 짐승은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어린 양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제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멘.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시작.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예. 자, 열흘에 양을 선택을 합니다. 40날. 40날이 며칠이요? 근데 4일이 나흘이 사흘이요? 그러니까 4일 후에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또 해보라 이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죄로 죽는 것인가? 4일 동안 계속해서 양을 먼저 설정해 놓고 4일 동안 정말 아들아 이제 우리 죽자. 우리 죄값을 이 양에게 돌리고 우리 함께 죽자. 며느라야 너도 그만 바가지 긁고 이제 우리 함께하고 죽자. 여보 당신도 그만 이제 함께 죽자. 전부 다 4일 동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완전히 가족들이 합의를 하고 4일 후에 이제 선택된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그 양을 먹을 집에다만 발라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집에 발랐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집 안에서 뭐 해야 돼? 그 양을 먹어야 돼. 그 죽은 양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다가 전부 다 발랐다 이거예요. 그냥 뭐 문선주 인방 다른 거 그냥 문 전체 발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를 시뻘겋게 발라놨어요. 자, 문에 바른 피는 그 집 사람들의 죄값을 치른 것을 죄값을 치러서 양을 죽였습니다. 죄값으로 우린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이 죄값으로 장자들을 죽이러 온 천사들이 뭐예요? 보고서.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온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면. 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죄값으로 장자들을 죽이러 왔다가 이미 죽여서 심판을 한 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인 거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일사부재잖아요. 한번 죄값으로 죽였는데 또 죽이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 여기에 문패에 장 남아서 있는데 나 들어가자 했더니 이미 피로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이 양에게 돌렸다는 거지. 어린 양 예수에게 돌렸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뭐예요? 무조건 들어가.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들을. 그러므로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뭐예요? 교회를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집에다 자꾸 뭐 십자가 걸어놓고 성화 걸어놓고 어떤 그 장소들을 거룩하게 쓰잘데기 없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지금 교리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알겠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노래도 하고. 근데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뜻이 무엇인지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양을 먹었다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멘? 그냥 그 피를 바르면 그냥 죽음이 넘어가니까 할렐루야 구원이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이 나라에 예속을 시켜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 기독교가 짱이라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순교할기까지 충성하더라, 그 신들에게.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로마의 황제와 연결시켜서 국교화시키면 그렇게 로마에게 충성할 거 아니냐. 어? 이런 플랜을 가지고서 이런 가짜 신학자들을, 가짜 이 사도들을 데리고서 그것들이 뭐예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운 교리야. 교리가 쉬워야 돼. 쉬우면서도 그들이 이 교리에 빠져들으면서도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예,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뭐다? 바로 선행적 은총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아다 사형시키고, 그 성경을 배우는 것만 봐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완전히 마귀 사탄의 왕굴이죠. 소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단체들이 지금 기독교로 간판을 걸고 있잖아요. 사과도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알아요. 이 역사를. 아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나온 이 기독교. 그의 전통을 아직도 거의 60, 70% 그대로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위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 목사들이 알면서, 그 역사를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뜯어고칠 생각도 못하고. 안타깝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멸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 집은 이미 멸망해서 그 집 애들은, 사람 장자는 다 이미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다 죄값을 받고 구원받아서 넘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6월절이 아닙니다. 멸망,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 앉는 거예요. 일사부재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까지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죄의 재물을 먹음으로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어야 돼. 이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맛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죄와 저주의 모든 형벌의 더러운 음식입니다. 이걸 먹어서 자기 장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완전히 그 죽음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완전히 나도 죽었다.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형벌을 다 나도 내 뱃속에 채우고 나도 함께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적 죽은, 그건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해서 이 어린 양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이건 사망의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불살아서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은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작별하고 정말 이 영생으로 들어왔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인생을 작별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영생으로 아들로 들어왔으면 이제 완전히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 우리들의 죄는 어디다 숨겨놓지도 말으라 이거예요. 어디 밖에 유출하지 말. 내 죄는 완전히 다 해결해야 된다.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는 완전히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 문 밖으로 도망가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 버려져야만이 우리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3, 36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출애굽기에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먹기 좋게 우리 구워가지고 딱딱딱 뼈를 끊고 토막을 내서 구워서 먹으면 쉽잖아요. 아니요, 그냥 큰 그 양을 그 상태로 그냥 껍질 벗겨서 그냥 그 상태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뼈 하나도 꺾지 말고 살을 다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뼈를 꺾지 말라는 이것은 뭐 제가 예전에 다 설교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뜻이. 네, 이거 뭐 설명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 죽을 때 뼈를 꺾이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그 죽으시는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예수가 누구다? 바로 어린 양,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 세상과 세상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웃시켜주는. 왜? 세상과 인생의 결과는 뭐다? 바로 죽음과 심판과 사망, 지옥행이라 이거지. 이것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주는 거란 거예요. 심판을 함께 받고 완전히 멸망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는 완전히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완전히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을까지 다 끝내버렸다 이거지. 이것을 여러분이 투철하게 믿어야 돼요. 투철하게 믿는 분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안 돌아가죠. 핸드백 하나 때문에 자동차 하나 때문에 그 집 하나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자기 인간적 어떤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좀 정말 잘 보고 싶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잠깐만요. 잘 읽어요. 잘 읽어요. 예, 좀 잘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진성으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과 연합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바울, 과거의 사울은 뭐냐? 과거의 사울은 나는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 세상도 나를 한마디로 미혹하러 가고 야 사울아 한번 옛날처럼 놀아보자. 한번 해보자. 네 이름을 내보자. 이스라엘에 한번 지도자가 되어보자. 뭐 이렇게 늘 매맞고 늘 욕먹고 침뱉나고 거절당하고 옥살이하고 이게 뭐냐? 네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아침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너희는 사내들은 공의 출신이고 한마디로 앞으로 이번에 한마디로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고 도지사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너 직분이잖아 신분이잖아 한번 나가보자 하고 불릴 때 자기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미혹을 받지요. 결혼도 하고 싶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자꾸 좋아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저도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러기도 하고 총각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물론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매일 돌아다니니까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자기도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고 말이야. 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런 그 인간적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도 나를 향해서는 십자가 다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과거의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 생명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자, 로마 7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우린 복음으로 죽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죽어 있는 상태면 희망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율법으로 심판받은 것을 눈치챈 분들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를 바르고 양을 파먹고 있죠? 왜 그래요? 무서운 거야. 이 이집트 세상이. 이 인간이란 이 모든 존재 자체가 와, 하나님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는 이 이집트 생활이 정말 우리가 노예만 아니고 정말 이집트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 가정처럼 저 이집트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고 애 낳고 살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동경했던 세상이 완전히 흑암이야. 어둠이야. 죽음이야. 그걸 완전히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완전히 알았으니까 뭐예요? 야, 가자. 이곳은 희망이 없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절망이다. 그래서 가자. 그런 퍼포먼스로 자, 정말 이 저주받고 이 정말 더럽고 정말 이 역겨운 우리들의 이 온 가족의 죄를 전부 다 전가한 우리 가족 전체 모든 이 사망과 죄와 죽음을 아버지 절망을 완전히 전가시킨 이 양을 파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것도 일부러 쓴 나무로 먹게 하는 거예요. 써서 입에 댈 수도 없는, 써서 먹을 수 없는, 일부러 하나님이 정말 먹기 역겹게 바로 이 우리들의 죄값을 스스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채우는 거야. 그 양 안에 나를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완전히 남은 것까지 싹 버려지게 하는, 태워서. 이러한 그것을 느낀 이들만이면 체험한 자만 누구한테 간다? 살아나신 얘기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죄의 두 가지를 어제 좀 얘기했던 거예요. 이 죄사함의 비밀. 이 죄사함의 비밀.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 인간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개신교에서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곳을 여러분 소개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 어디밖에 있어요? 말이 막 꼬인다. 이제 끝났다가 되니까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지, 여러분들의 살 곳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교리 있으니까. 십자가 사는 삶은 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개신교에서 십자가 사는 사람들 삶을 보면요, 십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십자가 완전히 반대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더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내가 더 정말로 한마디로 멋진 사람이 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질까? 돈을 가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반대요, 반대. 진짜 십자가는 가난해져야 돼. 돈 많으면 안 됩니다. 인물 좋으면 안 돼요. 이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 인물이 좋은데 이 얼굴은 죄야. 이 얼굴 자체가 죄야. 이 얼굴을 자꾸 막 일부러 막 틀어지게 만들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십자가야. 화장품 발랐다? 죄야. 그 굉장히 큰 죄입니다. 쌍꺼풀 수술했다? 이거는 가장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돼. 문신으로 막 눈썹을 해서 막 그냥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건 막 죄 중에 죄인이야. 십자가가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을 잃어.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 배운 것과 정말 맞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갈 곳을 어떻게 믿어야지?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앞뒤는 그 순간은 맞는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안 맞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속출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속출하게 여러분 붙여줄 겁니다. 왕권 전도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시작.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만이 살아나신 이에게로 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세상에서의 인생이 죄의 값으로 죽은 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하나님에게 확증받을 때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출발을 한다. 아멘. 출발 전에 마지막 점검.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이 점검 다 끝났죠, 여러분도? 예, 다시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에 조금 더 눈길도 주지 말고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진성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